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중서론으로 된 책이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서론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2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1장에서는 어떤 주제의 서론을 다루었느냐, 왜 쫓아내지 못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땅까지 분배받았는데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계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공유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지 못했을까,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뜨거웠던 시절, 그 길갈에서의 믿음을 이 백성들이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워는 하는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개인의 신앙 겨우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나약하고 굳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길갈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공유가 되지 못하고 또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 길갈 세대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화석처럼 신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선조들의 신앙, 이 길갈의 신앙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이 사사기의 모습은 이 신앙이 없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니까? 자기들이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는데, 이 다른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냐면 결국 이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법,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신앙 전수를 등한히 했을 때,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공동체를 통한 이 신앙의 공유가 없고 신앙의 전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 죽고 나니까 또 거기서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받은 은혜를 전수하는 이 기능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선배 세대의 영성이 계속 전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은혜를 다시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끊어지면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뭘 통해서? 고난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던 시절, 그게 사사시대다. 사사기가 부끄럽고 정말 안타까운 역사임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또 하나의 서론이 바로 사사기 2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2장을 보면서 이게 먼 시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사기 2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한 신앙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길갈 신앙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복임은 무슨 뜻이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라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때에 요단 입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그 넘실거리는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향해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넌 거예요.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무슨 짓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취해서 강 건너편에 쌓아놓게 하셨어요. 그 강 건너편 땅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을 보시면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어요. 그 길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갔어요. 그 길갈에 돌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이 후손들이 본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 돌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하나님 그거까지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가 이 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해주셨다. 거기서 취해온 돌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똑같이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다. 이걸 가르쳐서 너희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이 돌을 여기에 쌓아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 어떤 곳이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거다. 이걸 후손들에게 새겨주고 또 새겨주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는 현장이 길갈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종의 모든 수치를 길갈에서 싹 다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걸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도록,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가르쳐라. 거기가 바로 길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와 이제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허점이 없는 또 성읍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성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군인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여기서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전투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여리고를 진멸시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의 힘이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이 은혜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셨던 것이 길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너희들 그 길갈에서 나를 믿었던 그 신앙, 길갈에서 나를 의지했던 그 신앙 지금 다 어디로 갔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 다 지켰다. 애굽에서 이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너희와 맺은 약속 영원히 깨트리지 않겠다고 내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너희 안에 이들의 우상의 제나를 용납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그 말을 듣지 않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백성들은 너희 인생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 땅은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왜 길갈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왜 길갈의 믿음을 잃어버렸냐? 이제부터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너희가 그 길갈에서의 뜨거웠던 믿음, 내 말에 순종했던 그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모든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갈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길갈의 믿음을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갈의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오기 전까지 광야를 쭉 지나오면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야만인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무식한 야만인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야만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야만인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들은 유목민들이고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훨씬 자기들보다 안정되어 있고 훨씬 자기들보다 좋은 것 먹고 있고 훨씬 자기들보다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주하는 문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모든 것이 그냥 소박했어요. 그런데 정주하는 문화를 가진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항상 풍족해요. 생산한 것을 쌓아두는 잉여 문화였어요. 잉여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뭘 합니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요. 노동력에도 여유가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여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생기는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문화 예술을 즐기고 있어요. 거기서 또 노동력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를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이게 선진 문화인 거예요. 선진 문화. 훨씬 자기들보다 교양이 있고 훨씬 고상한 삶을 사는 걸로 보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길갈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지만 가나안에 와보니까 가나안의 방식이 나쁜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의 방식,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좋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바알도 알고 보니까 배울 게 있더라.
아스다롯도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둘 다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가나안에 적응하는 것이 너희들 처음에는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희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이 편할 거다, 나중이 안전할 거다, 나중이 풍성해질 거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걸 처음부터 포기해버린 거예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범람하는 요단을 향해 정말 언약궤면 제사장들을 따라서 무모하게 순종하며 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 진짜 무모하게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오게 하셨고요, 그 여리고를 진멸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빨리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타협하고 나니까 더 몰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들과 친해졌어요. 그들의 도움을 다 받고 있어요. 이제 와서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나가주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받을 거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이제 와서 내보고 나가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모질게 대한다고?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그 속에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그렇게 뜨거웠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복임에서. 자,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을까요?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자기들이 그 순수했던 신앙, 그 뜨거웠던 열정, 이게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도움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좋아졌어요. 풍족해졌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요단강 건너올 때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때 그 신앙이 그립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죄책감이 납덩어리처럼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옛날 그들이 은혜 받았던 그때의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됐냐? 그때 그 신앙 다 어디로 갔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믿음과 지금의 침체된 모습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 이름을 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비록 현실과 타협은 했어요. 열정은 많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예배당 구석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에게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 잡기 다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모든 것 다 끊고 세상 친구들이 너 미쳤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그게 하나도 부끄럽고 아깝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새 생명 훈련 받고 사형리 들고 이거 외우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온 울산 바닥을 돌아다니면서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즐겁고 감사하기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주님의 일이라면 내 시간, 내 물질 다 드리고 밤을 새워 섬기면서도 그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그 기쁨이 어디로 갔는지 바짝 말라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세월과 함께 사라진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울다가 다시 길갈의 신앙으로 돌아갔느냐? 오늘 성경 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이미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 가족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안 듣습니다. 교제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너무 친해졌어요. 이 사람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더 이상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신앙은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자기 신앙은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자기 신앙을 유지는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장 6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점차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화석화되어져 갑니다. 굳어갑니다. 말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믿음이 화석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어져 가는 순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은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벨소리를 다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를 진멸시켜 주셨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태양을, 달을 하늘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가나안의 7 족속 33개 성읍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다 정복하도록 하셨던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내면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의 자리 딱딱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 딱딱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 묵묵하게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진 분들입니다. 신앙의 내면화가 잘 이루어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면화된 내 신앙을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면화된 내 신앙을 전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신앙을 공유하고 전수하려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전달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과 전달의 방법이 뭐냐? 그게 언어인 거예요. 언어.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리, 신앙의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전달해야 될,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엑기스만 모아둔 이 신앙의 표준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표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체험이었어요. 그 체험은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체험이 말씀으로 정리된 것을 신앙 공동체가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그게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리는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교리는 이게 계속 유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언어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걸 딱 정리를 해놓은, 엑기스만 딱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는 소화가 안 돼요. 이 교리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 안에 소화가 되는 내면화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예배를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딱딱하게 굳어진 형태로 주어진 이 교리, 여러분, 이렇게 딱딱해야 유지 보존이 오랫동안 될 수 있잖아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언어를 아주 정제해서 만든 이 교리가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예배 시간에 다시 녹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시 녹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군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걸 풀어가지고 다시 남녀노소 누구든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기억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은 나중에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예배가 잊혀진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공유를 계속하면서 신앙의 계승이,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체험했던 그 은혜의 엑기스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풀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뿌리가 같은, 신앙의 뿌리가 같은 영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뒤에도 신앙이 유지 계승되는 방법은 공동체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는 겁니다. 절대 예배는 여러분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 말씀과 함께 임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회중이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녹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체험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전수가 되면서 남녀노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기를 지키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이 날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녹아져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끊어져 버린 시대, 공동체의 예배가 사라진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렇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체험했던 세대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왜죠? 공동체 예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면서 이들이 이 예배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면서 이 예배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 암흑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원인이 예배의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녹아지면서 하나 되는 예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고 이게 잘 사는 것 줄 알고 열심히 쌓아 올렸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답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 체험한 세대가 죽고 나면 예배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은혜를 배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 또 그들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때가 400년 동안 반복되었던 때가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우리의 열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야 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번제 위에 소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웃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이 예배가 계속 살아날 때 잊혀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질 수 있는 내 신앙이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다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으며 전 세대가 하나가 되고 전 세대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이 예배의 계승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온 가족이 이 예배에 하나 되고 예배로 축복하고 예배로 은혜가 풀어지고 예배로 굳은 마음이 풀어지는 신령한 공동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